마태복음 27장 25절 같이 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습니다. 앞에 마태복음 27장 25절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래도 재판을 해봐도 죄가 없거든. 그 죄가 없어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제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풀어주라 그런다. 또 이야기해도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양심상, 신앙이 아니고 양심상 죄 없는 줄 알고 보는 앞에서 물에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무관하다. 할 때 유대인들이 소리친 겁니다. 그 죄를, 다른 말로 하면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을 아마 농담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절박했던 모양이에요.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누가 벌 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받고 우리 자손이 다 받을게. 이러면 억지 맹세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막 울고 그러잖아요. 뭐 울음이라는 게 드라마 보다가도 울음이 날 때도 있고 좋은 공연을 보다가도 울컥하고 감동이 될 때도 있는데 십자가 지고 가면서 그 피 흘리는 거 당하는 모욕 그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가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도 울컥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한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기들은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죗값에 내놓아 버렸어요. 근데 진짜 울어야 될 일은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이 당한 재앙, 그 재앙의 근원을 잘 살펴보면은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맡긴 겁니다. 언약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언약과 이 언약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쭉 창세기부터 보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이들을 재앙 속으로 몰아연 겁니다. 그래서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당하는 영적 문제에 대한 그 근원을 세계의 석학들이나 역사가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의 역사의 성취입니다. 지금 수천 년 동안 원수지간에 되어 있던 이라크와 이란이 국교를 다시 외교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 천여 년 동안 내려오는 원수지간이에요. 같은 이슬람이지만 수니파 수아파로 나누어 가지고 전쟁을 하고 경제교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손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나라들은 다 수니파 수아파에 속해가지고 대리전쟁했던 나라들, 예멘이라든지 뭐 아프가니스탄, 다 파키스탄 다 그렇습니다. 다 회복돼가지고 중동의 평화가 무르익는다 그래요. 지금 요즘. 근데 유일하게 안 되는 데가 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긴장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것과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뭐겠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우리 안에다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다는 증거. 이번에 유럽 집회 했습니다만 유럽에는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팔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리 됐더라고. 우리나라도 벌써 몇 군데 교회가 뭐 커피숍이 되고 뭐 강화동과 영등대 보니까 교회 건물이 크더라고요. 그게 카페가 됐는데 차들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 조용한 산동 시골 동네에 뭐 유명한 뭐 카페가 생겨 차들이 몰려와가지고 농기구가 못 다닌다고 막아서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이 뭐냐 교회라, 교회당이라. 뭐 서울에도 보면 성수동에 서울 한복판에도 그렇게 팔려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유럽이나 미국에 일어나는 사상들은 복음 사상이 아닙니다. 거의가 우리가 아는 대로 3단체 사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환경운동하고 심지어는 명상운동하고 뭐 좋은 거 다 쓰는데 그 배경에 밑에 보면은 그 좋은 걸 이용해서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거의 다 3단체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생각해 봐도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봐도 주일학교가 이제는 50% 넘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교회가 비난의 대상, 조롱의 대상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복음 없어지는 여기에 우리가 빨리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성취되고 예수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시라. 이 복음으로 하나님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망대를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 복음 없는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복음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반대로 네피림 망대, 사단의 시스템이 자꾸 세워지는 겁니다. 야, 그건 저는 미국에서만, 유럽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드디어 우리나라에 지금 강남의 대치동에 마약 음료 나눠주다가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마약 음료를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두 가지를 보더라고요.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합쳐져가지고 지금 강남의 대치동까지 들어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마시면은 주소를 받아놓다 거기 전화를 하는 거죠. 네 아이가 마약 먹었다. 그래가지고 신고 안 해. 이러고 돈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네피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범죄와 관계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명상운동은 학교 같은 데나 사회기관에 아예 법으로 공인받아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천진이 뭐 정명석이니 이런 사람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동호회 모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고양이를 고양이를 사진에 올리는 사람 같이 만남 미팅합니다 이러잖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뭐냐면 친부를 갖는데요. 그래가지고 점점 자기 단체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그런 걸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지금 장악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 하고 있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더 암울합니다. 더 심각해요. 사실은 드디어 세계 유명한 기업가들, 발견자들, 석학들이 인공지능 개발하는 거 잠깐 멈춰야 된다. 이것까지 지금 성명을 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요. AI가 너무 개발돼 가지고 AI가 자기들 정보를 가지고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 오고 갔어요.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거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AI가 만들어 놓은 가짜 뉴스를 철저까지 믿고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영혼 망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누가 복음 아닌 다른 사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뉴스니 뭐니 보고 너무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또 신앙처럼 뭐 강단 메시지는 안 들으면서 그런 거는 또 다운받아가지고 들어가지고 외워가지고 또 퍼뜨리고 이건 뭐 신자들이 아니라 목사들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가 우리 목사방 사무방 이런데 어떤 목사들이 콕 올리면은 이상하게 태극기 부대 글들이나 아니면 정반대되는 것들 올려가지고 막 하길 내가 몇 분 뭐라고 했더니 나보고 욕을 해요. 이 목사의 양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 전해야 되는데 복음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그런데 막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5.18을 북한 우편군이 내려와가지고 저질렀다, 증거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것도 가짜, 저것도 가짜, 안 믿게 하고 그것도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 생활은 편리해지고 우리 지식과 정보는 강범해지고 넓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 영혼은 이용당할 수 있다. 어디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는 불화살을 피할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망대 세워야 된다. 자, 내 안에 망대라고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대는 24시간 빛을 비추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24시간 다 비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순간적으로 슬픈 얘기보다가 순간적으로 뭐 하다가도 잘못되는 거 많습니다. 지난번에 그 장로님 부하 직원 이야기 했잖아요. 회사 사장. 자기가 영 직원이 그래서 잘랐는데 4개월 만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양심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4년이나 지났으면 안 갈 텐데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문상할 때 이게 말하자면 귀신이 들어가. 식은땀이 나고 그날부터 잠을 못 잤. 그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었거든. 그런 게 사단이 틈을 엿본다 그래서. 여러분, 틈이라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누가 창틀에 그 틈나 있는 거 밖에서 비가 오니까 새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내 안에 하나님 망대 그럴 때 일단 빛이 있어야 돼. 그걸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빛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건 누리게 되는 거죠. 거기서 뭘 합니까? 망대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지켜주는 거잖아요. 적이 올 때도 지켜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허무맹랑한 사상들, 이론들, 악한 것들부터 나를 지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지킨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망대를, 빛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뭐부터 먼저 해야 될 거냐? 우리의 과거부터 끝내버려야 됩니다. 과거 청산하고 과거에서 해방되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 해방보다도 자유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해방은 했지만은 자유를 못 얻는 게 우리잖아요. 예를 들면은 돈 없는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면 돈에부터는 자유했지만은 보이지 않는 돈에 사로잡힙니다. 자유가 없어요, 이 땅에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에서 그 억압 속에서 탈출해 왔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자유를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자유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에 묶입니다. 결국 요 돈입니다. 돈. 자본주의는 돈이잖아요. 공산주의도 사실은 돈입니다. 돈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돈의 욕을 맵니다. 그래서 탈북에 와가지고 돈 때문에 몹쓸질을 하고 당하다가 도저히 차라리 그럴 바에 가겠다고 돌아가는 사람들로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수족관에 물고기가 답답하다고 튀어나와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해방은 됐지만 자유는 아니잖아요. 멸망이지.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과거의 운명, 과거의 체질, 과거의 영적 상태에서 해방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까지 찾아야 됩니다.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부터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뭡니까? 사단의 12가지입니다.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은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불신자 상태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엮여서 나 중심으로 삽니다. 열심히 내는 것도 나 때문에, 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것도 나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하고 내 이름 가치없이 취급받는다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내 슬픔도 내 기쁨도 전부 다 나요. 하나님과는 무관해. 사람은 다 행복을 찾잖아요. 행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즐거움이고 기쁨이잖아요. 그걸 좀 부정적인 말로 말하면, 잘못 오도되어 있는 말로 말하면 쾌락이거든. 쾌락을 찾잖아요, 쾌락을. 그럼 즐거움, 기쁨을 찾는 거예요.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게 타락해버리니까 어느 정도 갔냐면 예배도 내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온갖 세상께 다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게 아니고 내가 감정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뻐야 돼. 그러니까 뭐 영상, 뭐 밴드, 뭐 쇼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즐거움 때문에. 그리고 그런 데를 찾아간다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시설을 잘 갖춰 놓은 교회가 큰 교회고 부흥되는 교회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교회당이 아니라도 내 혼자 산속에 앉아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기쁨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런다. 그게 상장 6장 11장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아예 문화가 돼가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람의 불신 상태 6가지 운명에 사로잡혀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참 자유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7시대 재앙이 전부 다 이것 놓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사시대들을 통해서 그걸 적나라하게 보는 겁니다. 백성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사장까지 그리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도 누굴 통해서요? 온갖 괴로움을 당하는 그 한을 품은 한 여자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이 세계를 살리는
그 시작이 작은 나의 기도 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 기도하는 시간이 귀중한 시간입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구상 기도를 누린다는 거는요, 나는 여기 있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무기를 가졌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어디에서요? 앞으로는 미래의 염려에서도 다 벗어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노동을 해서 밭을 갈고 뭘 했지만은 지금은 트랙터에 다 앉아있으면 트랙터가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다 걸어 다녔지만 우리가 차 안에 있으면 차가 우리를 인도해 가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쉽게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 안에 있어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리게 각인되어 있는 과거,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내 과거의 습성 다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과거에 다 묶여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통하려면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나이가 한 살이 많아도 선배, 어른, 그러니까 깍듯이 대화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대화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알고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부탁하는 거였지요.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당신의 의견, 내 의견 이야기해가지고 맞추고 가자든지 아니면 누가 맞다든지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잘 들어주는 게 대화의 첫 번째입니다. 뭐 항상 그랬지만 요즘 세대는 더 그래요. 근데 내가 20대에 만났다. 우리 랩런트를 만났다. 내가 목사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걔들 말을 듣기보다 내가 내 말 들어. 이게 내 속에 배어 있다면은 진짜 포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유럽이나 미국처럼 우리도 서로 그냥 말라 하면 어떨까? 아, 뭐 희수야, 상배야, 뭐 이러면서. 그게 참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진짜 보고만 해서 포럼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거죠. 그게 얼마나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이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 랩런트라고 진정한 마음에 공감이 안 생기잖아요. 그 공감 안 생기면은 메시지 전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기 전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내 안에 남아있는 잔재 다 청산해버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빛이 비칠 때, 발견할 때, 그 빛이 알게 해주고, 알 때 그 빛이 우리를 청산하게 해줍니다. 알고 난 다음에 청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은혜를 받다 보면은 바뀌어집니다. 우리 초창기 때 그런 그림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 웅덩이에 오염된 물이 꽉 차 있습니다. 이걸 퍼내고 샘을 열려고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퍼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샘물을 계속 엿는 겁니다. 그럼 샘물이 엿는 만큼 오염된 물이 나가는 거죠. 어느 날 샘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느 날 샘물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세 가지 망대에 치유하는 겁니다.
이미 이건 복음과 함께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에덴 동산의 통치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부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현장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이게 다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거 빼앗겼던 것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되찾은 겁니다. 그럼 빨리 우리는 내 안에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 속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은, 그래 염려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다. 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따라가면 된다. 그리스도 따라가면 된다. 그리스도 따라가도록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다. 그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이어서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럼 내 생명은 영적 생명입니다. 이 영적 생명이 사는 길도 밥 먹는다고 살기 아니잖아요. 영적인 밥 먹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라. 영적 호흡해야 돼요. 그게 기도라. 그럼 우리는 두 생명에서 호흡과 기도를 같이 해.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현장에서 내 삶을, 내 삶에, 내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우리도 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몸뚱이 하나도 나를 다스릴 수 없는데. 동양의학 공부한 분들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몸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요, 타자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타자. 다 다른 몸이 모여가지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코 따로 몸 따로 뭐 다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그게 한 군데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잘 못 찾으면은 결국 리듬 잃어버리고 건강 잃는다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압니까? 그게 호흡이라는 거예요. 다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흡과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내 안의 망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그래서 그 비밀을 감옥 속에서도 기도로 누린 바울은 감옥 안에 앉아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려움 이길 수 있고, 넉넉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족하기도 배우고 다 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받은 걸 잘 찾아서 이거부터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갖춰야 될 하나님의 망대가 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이 망대가 지금 우리가 메시지하는 내용 속에서 영적인 메시지 내용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와 이 메시지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자체가 망대다 생각해야 돼요. 자, 알고 기도할 수 있으면요, 그게 내 마음에 안 묻어주면요, 기도 안 됩니다. 그냥 듣는 거지, 그냥. 그럼 날 와서 메시지 듣고, 아, 그래, 맞아. 이거 하기만 하면은, 그거는 망대가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내 입으로 기도로 누려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정도 돼야 망대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러더만요, 우리가 듣고 고개 끄덕끄덕하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정도 돼야 그게 아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서투러도 하면 할수록 알매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는 말도, 그 영적 원리도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 법칙대로. 우리는 완벽하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가
시작도 못 해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는 하는 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 속에, 망대 속에 망대가 뭐냐? 여러분과 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138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또 이제 그걸 깊이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세우신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제 계속 이제 말씀 들으면서 해가면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망대로 쓰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라는 말 깨달았는데요, 얼마나 힘이 생기고 행복한지요, 기쁜지요. 우리 초창기 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그 망대입니다, 망대. 자, 이걸 삼언약으로 구체화시킨 겁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갈보리산이 눈에 연상이 되잖아요. 감난산이 마가다락방이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138을 성취하신 실제적인 망대, 그게 감남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내일 전도학교 메시지는 이 3언약이 바탕된 전도 제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 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느냐?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고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 세포도, 내 몸도, 내 삶도, 내 만남도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기대감이 있고 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게 없으면요, 늘 그게 그건데 지루하고 건태롭고 간격도 없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참 우리 집에 부부 사이가 이래야 되는데 딱 보면 늘 새롭고 말이에요. 아이고 어제 그 사람이 아니네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 된대.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생각할 때마다, 야, 진짜 아담은 창세기 3장에 최고의 실패도 했지만은 최고의 승리도 한 사람이에요. 3장 15절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서 하와를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전에는 나를 망하게 한 사람, 내 모든 불행이 끊느니 이 여자야. 하나님이 왜 이 여자를 내한테 줘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 15절 복음 받고 나서 딱 보니까, 아, 생명의 어머니라. 그래서 성경에 저는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더라. 그전까지 이름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여편대였어요, 그냥. 저 닭장 속에 있는 닭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그냥. 근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 이건 나를 망하게 한 사람이 아니고, 문제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할 여인으로, 생명의 조상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 은혜 받으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지루하다, 건태롭다. 그래서 지옥은 건태가 많은 곳이고 천국은 건태가 1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건태가 없다니까요. 세상 것은 전부 다 건태로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빌립보서 3장,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바뀌어버린 거냐? 영적 DNA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단의 자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운명에 속한 자, 하나님 떠나서 죽은 자였다가 이제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는 천국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393 기도다 그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늘 새로운 단어를 말할 때 그래서 이 메시지 흐름을 안 탄 사람은 어렵게 보입니다. 생경스럽고 말이죠. 그래서 요새는 또 뭐 정명석 뭐 이런 거 생겨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면은 혹시 저런 거 아닌가 싶어서 말도 못하고 그것도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옛날에 귀신 말하면은 김기동 뭐 이리 말하고 이래가지고 귀신 말 못하게 만들어서 귀신판 만들어버리고. 그래, 정명석이가 몸은 정명석이면은 예수의 영이 내한테 들어와서 죄인 주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나와 함께 한다 그 말도 하면은 정명석인 줄 알고 말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계속 말합니다. 정명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알지. 복음이 뭡니까? 가장 정상적인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도 내가 예수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따로 있어요. 나는 그 그리스도에 속한 자지. 근데 이게 이제 귀신에게 잡히면은 지가 뭐 남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과거가 보인다면 보일 수 있어요. 서울대생들을 그리 좋아했대잖아요. 서울대들이 바보 멍충이들이 다 공부만 하다 보니까 영적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불러다가 뭐 하는데 왜 그 앞에 가느냐? 자기 과거를 다 이야기한다네. 이게 무당한테 가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끄뻑 넘어가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 과거를 알아도 우리 미래를 모릅니다. 그 왜 과거 알아맞힌다고 미래를 왜 그한테 맡겨요? 무당이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과거 알아맞혔다고 내 미래도 알아맞히겠지. 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냥 같이 가자 그거예요. 그래 따라가면 그냥 미래는 열리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 그런 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나온다는 말은 말씀의 흐름 따라서 내가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각도로 더 깊이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는. 듣고 보면 내가 그 말이잖아요. 뭐 망대 이것도 여러분 뭐 결국 영적 시스템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들었던 말대로 하면은. 집중기도 뭐 그 옛날에 오린 그랬고요. 24기도 이러는 겁니다 또. 그런데 말 단어 어감에 따라서 느끼는 뉘앙스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다니까. 그 속에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비밀이 없는 사람은 외우다가 볼일 다 봐. 외우다 볼리다 보면 그 내과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393을 그런 의미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138이 언약의 내용이라면은 3언약은 언약의 실체,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138의 언약을 내가 기도로 누릴 수 있게 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393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냐? 그래서 24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럼 응답의 결과는 뭐냐?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럼 실체는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그게 시스템으로 되는 거, 그게 망대라 그 말입니다. 자, 이를 놓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겁니다. 이걸 붙잡고 그게 1장 14절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전체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외국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복음 들어야 될 외국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나니까 젊은이가 늙은이가 모든 사람들이 남녀 종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꿈도 꾸고 예언도 하고 자녀들은 환상을 품고 미래가 보이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 속에서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 때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기도해도 막 소리 냈든 안 했든 관계없지만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뭐 하잖아요. 이 기가 센 사람들이나 마음에 막 뭐가 있는 사람들은 옆에 앉아도 그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굴을 봐도 기운 빠지는 사람이니까 얼굴을 보면 같이 따라서 기쁜 사람이 있잖아요. 예배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맛을 봐놓으니까 이거 집에서도 모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모여서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는데 뭐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요. 사는 거는 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는데 망대 만들기 전에 먼저 복음은 가을 끝내버리니까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해방돼서 멈추지 말고 자유함 속으로 그러면서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이거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가 살리고 치유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의 망대를 세워서 다시 말하면 망대를 통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운동, 기도 사역. 이게 예사로 생각하면 이게 전부 다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학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지교에 모이고 미션은 모이고 다락방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운동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기도 사역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 기도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이면은 기도가 운동이 돼야 됩니다. 모이면 운동이 돼요. 저는 우리 예배 마치고 장로회에서 보경사 저 폭포까지 같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열 몇 분 갔는데 올라가는 길에 옛날 생각하니까 참 쉬었도 가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잘 올라가지더라고. 왜 이리 잘 올라가지지? 몸도 별로 튼튼해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장로님들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이채희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힘들 줄 모르고 올라갔어요. 이채희 장로님이 바로 말씀을 포럼하더만 지난 주일날 바른 말 하지 말고 축복의 말 하라 그랬는데 내려가자마자 그거 말 듣고 안 하려고 애를 쓰다가 기어코 터져가지고 바른 말 하고 아들 때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거 포럼을 하시더라고. 이 포럼도요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고 답을 얻으니까 그런 소리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답이 안 되면은 목사 앞에 실컷 말해놨는데 반대를 했는데 그건 뭘 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답을 이미 가졌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오르내면서 얘기했는데 이채희 장로님하고 이야기한 거는 내 이 교회 와가지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한 거는. 그러니까 기분 좋더라고. 그러고 나서 같이 밥 먹는데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냥 훌륭해 보이더라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 우리 렘넌트들 자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앞으로요, 영적으로
혼란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영적 무속 시대가 다시 도래합니다. 무속이라는 말은 오늘도 메시지 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의 두 제사장,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신앙 행태가 무속입니다. 무속. 하나님 알지도 않고 제사도 멸시하면서 급한 일 생기니까 언약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그게 무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생명, 복음 없으면요 다 무속 행태입니다. 이용하는 거지. 자기 시급한 거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은 거기에 안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 생각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어디 속으로요? 망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살고 죽는 거, 앉고 일어서는 거, 되고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심지어는요, 동의복음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호흡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호흡의 수가. 그래서 정해져 있는 수만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나 뭐 급작스러운 일이나 생기면 호흡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동의복음에서 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른 말로 적용시키면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자꾸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시대에 뭔가 생기겠습니까? 영적인 질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걸 현대인 이름으로 영적으로 설명 못 하잖아요.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별의별 말 다 하는 겁니다. 원인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가 영이 방황하고 시달리고 눌리고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뭘로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래서 24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5와 영혼의 응답을 가지고 세상 살리도록. 그게 성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망대이기도 하지만 망대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세상의 도피성이 되는 망대 세우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